법조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형제 여러분, 이 땅의 감로법을 널리 펴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결례와 국토를 법성 광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서원하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서원을 바란 사람도 이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 나라의 진리 광명이 가득히 퍼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서원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바로 그분네들은 자기네 나라를 가장 완전한 나라, 세계에서 어떤가라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본적인 애국심이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온 누리의 부처님의 정법 광명이 충만해서 모든 국토 모든 중생이 파냐바라밀 광명으로 자재를 회복하는 그 원을 세운 점으로 봐서 정말 고맙고 고마운 우리 바라밀 형제들이다, 호법바론 형제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형제 여러분들은 요새 새벽에 불교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5시 50분에는 고승열전이라고 그래서 여러 근대의 선지식신들에 관계되는 다큐멘터리가 입체낭독의 형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저도 종종 듣습니다만, 요새는 저의 스승님, 저의 신임에 관해서 아마 한 20일까지는 채 안 될 거고, 그에 가까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기다 보니까 어찌 요새는 며칠 동안에는 제가 출가하던, 제가 신임을 찾아가던 그때 얘기가 나와. 아마 오늘 한 사흘째 나와서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고, 아직도 안 끝나고. 제가 처음 저를 찾아가실 때, 처음 저희 신임을 찾아가실 때, 물론 불법을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불법을 배우려고 간 것도 아니고 더욱이 출가할 뜻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장부가 되자면은 참선은 구경이라도 해야 한다, 석 달은 적어도 구경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니까 유혹에 빠져서 찾아간 젊은 사람에게 대짜고자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어느 곳에 있느냐,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때의 너를 내놔라 하고 들어대셨던 저 때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요새의 방송입니다마는, 건방질 대로 건방지고 어디다 내놔도 자신만만하게 큰소리 칠 그러한 제때입니다마는, 두말 안 하고 처음 찾아간 사람에게 불법이 어떠니 교학이 어떠니 무슨 말 없이 대뜸 들어대는,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때 너의 본래 면목 내놔라 하는 데는 찔끔한 게 아니라 콱 맥혀버렸어요. 매일 아침은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는데, 이번엔 가서 한마디 하리라 하고 갔지만은 갈 적마다 무참히 그거 생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쫓겨났던 생각이 납니다. 7일 만에야말로 벨르고 벨러서 이번에는 한마디 하리라 하고 벨르고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붓에다가 먹을 묻혀가지고 글씨를 쓰시다가 벼랑간에 붓끝을 제 코끝에다 들이대고 일러라 일러, 네가 뭘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내놔봐라 하는 소식입니다.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참 처참한 모습이 돼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그 점은 정말 지가 생각하기로 천하에 2번 겪지 못할 비참한 꼴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물러나와가지고, 그 대신 하나 아는 건 있습니다. 원래 이 도리가 생각도 꿈도 아닌 세계의 소식이다. 나는 꿈과 생각 가지고 뭘 알려고 그러고, 생각 가지고 뭘 이루려고 그러고, 생각 가지고 뭘 얻으려고 그랬다.
이 문중은 생각으로 뭐 하는 문중이 아니다. 생각을 넘어선 또 하나의 세계에 대한 체험 없이는 여기는 입을 벌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쫓겨나고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여기 불강에 와서는 여기 문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 마하바냐 바라밀 외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마하바냐 바라밀 이돌이야말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근원적인 실자예요. 말로 해서 허물이 될지도 모릅니다만 말이 바로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고 바냐바라밀 생각이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이고 원래 그랑 일체 분별이 끊어진 도리라. 우리 형제는 정말 수승한 법문에서 최상의 법문을 배우고 믿고 닦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불강 형제들 호법 발언하신 형제들 여러분의 수승한 인형을 정말 머리 숙여 공경하고 다시 우러러 보이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일 찾아왔던 몇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불법문 중에 들어와서도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를 할 것인가 하는 세속적인 생각과 그 방법의 연장으로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줄곧 만납니다. 물론 그분들은 불강에 잘 오시지 않는 분들이 불강에 왔으면 처음부터 바냐바라밀을 들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의심이라도 났을 거예요. 의심이 나면 누구에게든지 물었을 거예요. 불강에 와서 바냐바라밀을 대하였다면 불법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 알고 있지 않겠는가, 알았겠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다들 몇 년씩이나 절에 다녔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요. 죄 많은 중생, 그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자비로 보셔서 저희들의 기원을 들어주셔서 대자비 세존이시여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붙더라고. 불법 배운 것이 아니라 세간적인 생각의 연속이에요. 부처님이 어떠신 어른이시며 부처님의 법이 무엇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도 성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그러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애의 문에서 그 해결까지 그 책을 여러 권 준비해 놨다가 그런 사람이면 제가 그걸 주면서 여기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강 말을 해놨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를 하고 가보라고 제가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몇몇 형제들은 우리 불강 형제들 가운데서도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입으로 외면서도 그 참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슨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만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기도는 대리 감정이면 안 된다.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어두운 마음이면 안 된다. 그것은 불강에서 항상 외우고 있는 말이니까 기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리 감정 버리고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어두운 마음을 버려야 한다. 항상 그러니까 그거는 다들 이해하고 계신데 그에 앞서서 바로 내 생명 마하바냐바라밀 내 생명이 범부 생명이 아니라 육체 생명이 아니라 죄를 짓고 허물을 범하고 어둠을 감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태양이 밤낮 없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진리의 태양이다. 만전무결은 진리공덕, 만전무결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만전무결은 부처님의 우실력, 넘치고 있는 바냐바라밀 진리,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의 진실이다. 원래 모습이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구름이다. 실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은 푸른 하늘, 빛나는 태양, 넘쳐나는 대자비의 우실력. 바냐바라밀 생명 이것뿐이다. 장차 얻을 것도 아니고 은혜에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다. 이미 주신, 이미 있는 나의 현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기에 나를 불자라고 그런다. 이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믿음인 내 생명 바냐바라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이것을 잊고 있더라고. 바냐바라밀을 이음할 때는
바로 이 빛나는 태양, 넘쳐나는 자비, 걸림없는 우실력, 이것이 내 생명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이것이 크게 소리치고 있는 거라. 이 진리가 큰 광명으로서 나타나는 거라. 반야바라미를 이음할 때 이렇게 일체재불과 함께한 일체재불의 근원인 일체불보살의 원천적인 진리인 반야바라밀이 대광명을 놓고 있는 거라. 반야바라밀을 이음할 때 광명이 놓아지고 반야바라밀을 생각할 때 그 위실력이 생각 가운데서 용수숨 치고 있는 거라. 이걸 잘 읽고 있는 분들을 그분을 몇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서 미안합니다만 바라밀 염성은 뭐 하는 거야? 저는 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형제들 이 땅의 감로법을 널리펴 부처님의 정법의 영원히 머물기를, 그리고 결의와 국토를, 그리고 온 우리 중생을 진리광명으로 넘쳐나게 하는 이 서원을 세운 형제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없는 수승한 법문 가운데서 우리의 금생을 닦고 빛내고 있다고 자신을 가집시다. 긍지를 가집시다. 며칠 전에 왔던 어느 형제들은 어느 스님을 찾아갔더니 참선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참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선을 하고 반야바람이라고 어떠냐? 그러니까 머물대고 말을 하지 않아요. 반야바라밀은 참선을 통해서 밝혀진 세계,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참선을 통해서 밝혀진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 원천적인 부처님의 세계, 그게 반야바라밀. 대개 반야바라밀을 지송하면서도 반야바라밀의 참된 위력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들이 육체 생명이다, 범부 생명이다, 한계 조건 속에 갖춰진 생명이다, 유한 생명이다 알고 있던 그런 생각,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진실한 자기 생명에 돌아가자 하는 그 수행이 참선이라.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필경 밝혀진 부처님의 세계,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게 어느 조사심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등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어떤 게 부처님입니까? 대답이 마하반야바라밀. 어떤 게 법입니까? 마하반야바라밀. 어떤 게 해탈의 법입니까? 마하반야바라밀. 뭐라고 묻든지 평생을 마하반야바라밀 하고 가르쳐 주시던 조사가 계십니다. 우리 형제들 반야바라밀, 일체재불 위실력, 재불의 서원, 재불의 자비여, 바로 내 생명을 함께하고 있는 반야바라밀이 이 진리에서 첫째 마음을 항상 밝혀있는 것을 알아야겠고, 그 사람이 염하고 행하는 곳에 진리의 광명이 넘쳐나고 위실력이 넘쳐나서 장애는 소멸되고 평화는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내가 불자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을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께서 주셔서, 부처님은 처음에는 나는 부엉부고 부처님은 부국토에 따로 계신 줄 알았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부처님은 내 생명과 더불어 내 생명으로 지금 현재 계시다. 저는 그때 그런 때 쓰는 용어로서 영원한 현재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영원한 현재로, 과거고 현재 미래로,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로 부처님은 내 생명으로 머무시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용기로서 이 걸림없는 위력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국토 가운데 실현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불강이 좀
남다른 데가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은 부원보 중생이다, 미혹한 중생이다, 박tak한 업보 중생이다. 그런 생각을 일체 떨쳐버리고 그건 미혹의 꿈이다 해서 진리인즉은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깨달음, 무량공덕, 그것이 바로 나의 진실 생명이고 진실 존재다. 바로 내 생명,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하고 이것을 확신하는 점이 불광인의 특이한 점이. 그리고 불법의 필경의 깨달음은 만인님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부처님의 공덕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갖춰져 있는 본래 공덕을 내야 쓰는 것이고 그 진리를 이 땅에 펴고 실현하면 불국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 불광은 제가 항상 같은 말 반복합니다마는 순수한 부처님의 진실 면목을 이 땅에 구현시키고 만인 가운데서 그걸 보는 그런 최상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닦아가는 우리 불광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전 이런 점에서 우리 불광 형제들은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환경에서 인간의 행복을 수호하고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고 이 땅의 번영을 수호하는 그것이 불광인이 당연한 길이 아니겠는가? 왜 그런가? 행복이다, 평화다, 번영이다. 이 안정적인 진리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생활면에 나타나는 불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 때문에 진리를 아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거다. 등불을 가진 사람은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 앞에 등불을 비춰줄 의무가 있는 것이야. 우리 불광 식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믿기 때문에 깨달음의 법 자체를 진실인 것을 믿기 때문에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못 깨달았어. 못 깨달은 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못 깨달은 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써 그 깨달음을 자기 것으로서 믿고 행하면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진리 광명이 자기 자신의 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진리를 행할 때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광인은 스스로 행복해질 의무가 있고 이웃을 밝힐 의무가 있고 나라와 사회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로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없는 진리를 믿고 닦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내 앞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행함으로써 온 이웃이 함께 밝아지고 나라와 사회가 함께 밝아지고 그래서 마침내는 세계가 밝아지고 역사가 밝아지는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 불광인은 이러한 위대한 시대를 감당할 큰 책임을 가지고 이 땅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한 말은 아닙니다만 오래전부터 항상 하는 말이 밝은 태양은 밝을 의무가 있다. 우리들은 진실 생명이 진리일진데 진리대로 살 의무가 있다. 진리대로 살아 진리의 행복을 누릴 의무가 있다.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형제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을 꺼낸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1970년도쯤 됐는지 세계 불교도 대회라고 하는 것을 서울에서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몇 개 분과 토의를 했는데 분과 토의해서 채택된 분과 보고서가 있었는데 보고서 초안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쓴 생각이 나고 그 말이 그 당시 같이 모였던 토론을 했던 임원들 가운데서 화제라고 하면 좀 과한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색지게 다들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일본 대표로는 일본의 경로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누군가가 참여했었는데 그 사람도 그 대목을 보고 정말 아주 좀 뚫어진 말이라고 다 그걸 행복은 의무다 하고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실제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서 행복해지고 진리로서 성공자가 되고 진리로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시대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불강 식구가 더욱 정진을 용맹스럽게 해서 더욱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해서 밝은 생활을 통해서 역사를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경전의 어려운 언구를 많이 알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생명이 반야바라밀 생명이다. 우리 생명이 부처님의 깨달은 눈으로 봐서는 완전한 진리 생명이다. 거기는 불행은 없다. 고난도 없다. 장애도 없다. 실패도 없다. 오직 완전 무결한 진리의 광명 이것밖에 딴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반야바라밀을 이음하고 한문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음하고 부처님을 이음할 때 바로 우리의 진실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음해가는 그러한 기본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생활에서 그걸 구현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에 있는 그대로 생명이 있는 그대로 진리 있는 그대로의 공덕이 우리 생활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다. 경의 해석도 그렇게 되고 우리 생활 원리도 그렇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실 때 어려움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도 그렇게 돼서 우리들이 생활해가고 또 법을 배우고 법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모두가 이 진리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자주 만나는 일입니다만 우리 형제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실 때 어떻게 기도할까 하고 물어오십니다. 전화로 오실 분도 있지만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계시는데 대개 우리 불강 식구들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안 오십니다. 잘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어쩌면 우리 불강법회에 얼마 안 나오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불강 나느냐 물어봐서 오래되신 분이라 그러면 다 아실 테니까 긴 말을 하지 않고 처음 오신 분에게 대해서는 얼마간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왔던 분만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 불강 선교도 오래된 가족인데 집안에 그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인 간에 집이 거사님의 병이 나서 세상에서는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병의 선언을 받은 모양이라 그래서 몹시 흔들리는 자세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그렇게 흔들리고 눈물을 흘려야 그리고 흔들려야 그게 병이 낫겠는가 그렇게 돼야 하겠는가 제가 정신을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 불행한 현상, 병고, 재난 이 어려운 현상들 뜻대로 이루지 않는 장애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은 반야바라밀 진리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걸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없는 것이라 원래는 없는 것이야. 있는 것은 뭐야? 완전 무결한 광명, 완전 성취, 진리의 원만성 실로 있는 그것뿐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 현상에만 매달려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와서 그 생각으로 매달려서 그 생각이 성숙시킨 것이 우리 생활 주변의 장애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뿌리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 불법 만나서 그런 생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실 때 더욱 그런 생각 버려야 할 것이라. 어려움을 만나실 때 그런 생각 버리고 오히려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 생명을 더욱 확인하고 있음으로 염성하고 부처님의 무량 공덕에 내 생명에 넘치고 있는 걸 끊임없이 관여할 것이라. 이것은 우리 불가 형제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술 아닙니까? 이 단순한 원리를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불광에 오신 지 얼마 됐는데도 사활을 당해가지고는 흔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태양은 저물지 않았다. 항상 빛나고 있다. 그 밝은 광명을 염하고 관하고 끊임없이 염송하며 그리고 감사하라. 그렇게 마음이 바뀔 때 환경이 바뀌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불광에 공식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게 한 게 있어요.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본인, 아픈 사람으로 말하면 아픈 사람, 장애를 만난 사람,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가 어두움을 짓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경계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본인이 돌이켜서 정말 반야바라밀리 생명, 부처님의 무량공덕 충만 해서 이것이 내 진리의 본 모습이다 믿고 장애가 생겼던, 불행이 생겼던, 병고가 생겼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바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야 해. 그리고 그러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 어두운 생각들, 대립감정 같은 것들, 그러한 불행을 불러들이는 마음들을 싹 비워버리고 과거부터 지어오고 있는 마음이 때문에 그걸 다 털어버려야 해. 참회하고 내우쳐서 비워서 말끔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가지고는 곁에서 가족들이 아무리 염불하더라도 본인이 미움과 원망과 갈등, 분노심 같은 걸 품고 있으면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옆에서 염불하고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명정보살을 찾아서 명정보살을 통해서 본인에게 좀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 병은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원고집이 바탕이다. 되게 고집을 하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남의 걸 배척하고 자기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격한 분노심 같은 걸 갖기 쉽고, 그러한 마음 상태가 누적됐을 때 그런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본인한테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얘기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과거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우치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을 염하도록 좀 인도해 줘라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우리 불광 형제들은 높은 진리를 알고 경전의 문구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을 통해 가지고 마하바냐바라밀 진리 생명 참으로 있는 것은 완전 무결한 부처님의 공덕세계, 그것만을 확신하고 그것을 염하고 그러한 진리가 내 생명의 진실인 것을 믿고 염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수행만 가진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지혜가 그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에서 어둠이 오고 대립 감정에서 대립적인 사태가 벌어져요. 사고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고 나는 원인들 보면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격한 대립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끄트머리 사고가 나요. 그 마음이 그러한 대립 감정이 그러한 대립적인 양상을 불러들여 가지고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거라.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것도 그런 거고 공사하는 현장에 있어서의 사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 역시 그 마음의 모든 대립감정, 분노감정, 격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평화스러운 마음, 모두를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는 불행을 불러들이는 그런 장애 요인이 자기 자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밝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은 만날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불광에서 나오고 있는 몇몇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불광은 이와 같이 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그 책임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스스로 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믿음을 마음에 견고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일심이으면서 항상 진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고 그 행복한 원리를 이웃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불광의 기본이라. 만약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불행한 생각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인 걸 생각해서 불행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그 마음에 있는 걸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켜봐. 그래서 참회해.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참회해서 비워버려. 비워버릴 때 불행의 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불행의 원인이 소멸되기 때문에 불행이라고 하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라. 우리 불교 형제가 이와 같이 해서 법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밝은 생활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라. 법등 임원뿐만 아니라 임원이든 임원을 지내시는 분이든 또 임원이 아니신 분이든 불강 가족이라 그러면 누구나가 이와 같이 해서 밝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사람답게 이웃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행복스럽게 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거듭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말끔히 씻고 마음의 어두운 생각, 불행한 생각, 대립한 생각, 슬픈 생각, 그 괴로운 생각, 그런 생각들을 마음을 비워서 참회해서 비워야 할 것이다. 이유가 문제가 아니다.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어두운 마음에는 어두운 불행밖에 불러들일 것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불행에서 벗어나기 쉽거든 비워야 한다. 참회하고 돌이켜서 뉘우치고 싹 비워버려라. 그리고 반야바라미를 이으면서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충만한 것을 깊이 믿고 그리고 일심이음성하며 감사하라. 그리고 밝고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생활을 전개하라. 이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불광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 모두가 경전의 말씀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들이 실천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일러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불광인이 되기를 거듭 바라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불광인입니다. 어쩌면 우리 형제들은 반야바라밀이 뭐다 하는 것을 반야신경 강의를 책을 읽으시든지 강의를 들었든지 또 이 법회에 나오셔서 잘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한번 되풀이해서 참으로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경전의 말씀을 하나 오늘은 조금 드리고 이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인용하고 배우고 있는 경전이 이 유마경 불국토품의 대목이 있는데 그 경에 뭐 서서부터 다 얘기하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에 보면은 심정 국토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하는 법문이 그쪽 불국토품의 아주 결론입니다. 수기심정 국토정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그 국토가 청정하다. 심정 국토정 마음이 청정하면 해야 국토가 청정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정한 것을 안고 있으면은 국토라고 환경 여건이죠. 육체적인 환경 여건, 가정적인 생활 여건, 직장의 생활 여건, 사회적인 생활 여건, 모든 국토에 일어나는 모든 여건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국토죠. 그런데 이 국토가 청정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청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대목의 총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경의 얘기를 이 시간은 다 다는 못합니다만은 사례불 선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인데 어째서 이 국토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사례불 선자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해와 달이 어둡다 그러면은 장님이 말하기를 어렵다 그런다면 어째서 해와 달이 그렇게 허물이 있다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해와 달이 허물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맹인이 보지 못할 따름입니다. 맹인의 허물입니다.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범왕이라고 그러면 이 사계 초선천의 대범천왕을 말하는 건데 범왕이 그 자리에 있다가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것을 보는 것이다. 사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는 내가 보기에는 자재천궁과 같다. 자재천궁이라고 하면 욕계천의 최상인 타화자재천의 천왕이 사는 궁전으로서 사람의 하고자 하는 욕망에 극치에 가는 것을 완전히 갖춘, 완만하게 갖춘 국토를 자재천궁이라고 그런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가모니 부처님의 국토는 자재천궁이다. 당신이 보기에는 뭐 자갈밭, 가시덤불, 지저분한 거, 나쁜 것들 이런 것이 그저 가득한 것이 이 땅의 국토라고 보이지만 그건 당신이 마음이 높고 낮음이 있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것이지 내가 보기만 하더라도 이 땅은 자재천궁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이 앉으신 자리에서 발을 들이우셔서 땅을 짚었다고 그랬습니다. 짚으시니까 바로 이 국토가, 이 천지가, 그때 있던 그 천지가 그냥 대천세계 모두가 그대로 광명, 금색 광명에 빛나고 온갖 장엄, 아름다운 장엄이 그냥 가득한 정말 아름다운 국토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사리불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 모였던 많은 거사님들이나 신님들이나 승자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연꽃 보좌, 연화보좌, 경의 용어로는 보연하라고 그랬습니다만 보연하자 아주 보배스러운 연꽃으로 꾸며진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보시니까 부처님이 이 땅을 짚으시니까 이 천지가 진리광명, 무량공덕광명, 아름다운 장엄으로 충만했고 모든 사람들이 못나고 뭐 뒤차별이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이 연화자에 앉아있더라. 이것이 이제 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그리고 경의 용을 좀 빌리면은 부처님은 사리불아, 네가 이 나의 정토, 사가모니 부처님의 정토, 이 정토를 네가 보느냐? 제가 봅니다. 일찍이 생각한 바도 없고 일찍이 들어본 바도 없는 바입니다. 하고 사리불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말씀하기를 나의 국토가, 사가모니 부처님의 국토가 말이지 이와 같이 항상 청정하기가 이와 같지만은 다만 하야란 범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걸 낮추지 않는 것이다. 정토를 낮추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마음이 청정하면 곧 이 국토에 이 공덕 충만한 나의 국토에 청정을 버리라. 부처님은 그 사리불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왜 구구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끊는가 하면은 이 천지는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 무결한 진리 국토다. 부처님의 온갖 공덕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국토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나 못난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 공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돌이켜보기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깨달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닦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깨닫기 전에, 닦기 전에 본래부터 모두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 광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춘 사람이라. 이것을 믿으면은 불자요. 이걸 안 믿으면 나는 그래도 중생이야. 부처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였다고 하시지만은 그거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나는 역시 중생이야. 중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눈 감고 세상이 왜 이리 깜깜하냐 소리 질러봐야 뭐 눈 떠라 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강 형제들은 이 국토가 부정하고 더럽고 나쁜 국토가 아니다. 이 점을 생각해 두셔야 할 겁니다. 이 국토라고 그러는 것은 나의 몸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정도 국토고 우리 직장도 국토고 우리 사회 모두가 국토고 우리 나라 모두가 국토고 뭐 온 세계가 국토예요. 이 국토가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추악한 것들만 우글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부정해서 오는 것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충만한 국토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
내가 귀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귀한 사람이고 모두가 귀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이 다 그렇고 우리 담 넘어 나하고 항상 시비를 걸어오는 어떤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역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한 국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무량 지혜를 다 갖춰진 사람이다. 더 닦을 것 없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부자의 참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자랑스럽게 우리 불가가족만은 이것을 믿고 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이 당장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불광법회에 나왔던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광법당에 나와서 법문을 듣고 있으려니까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밝은 빛 같은 거에 감싸여 있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걸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왔다고 한 말을 들어서 그것은 인연의 성숙도 있지만은 부처님의 특별하신 가호다. 어떤 사람들은 한 2달 댕겨야 법문이 귀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첫날부터 그렇게 법문이 이해가 되고 그 법문의 내용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부처님의 가호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우리 불광 형제들이 어디에서나 이 진리를 알아서 말해주고 행하고 생활 가운데 구현해서 진리 국토의 주인다운 우리 자신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 그 법당의 메아리 첫 장내에서 이 법당의 메아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주입니다. 주여서 이 땅은 진리 국토인 까닭에 불행이다, 병고다, 재난이다, 그러한 악한 것들, 나쁜 것들, 그런 나쁜 상태는 진리 세계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인데 우리들이 어두운 마음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런다. 그런데 어두운 마음을 지었다 하더라도 실지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지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보이더라도 그거는 없는 것이다 하고 부정해버리라고. 그리고 있는 것은 완전 무결하는 부처님 공덕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눈을 딱 감아버려. 나한테 원수스럽게 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원망하지 말고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고 당신 부처님, 당신 나 성불하려고 내 앞에 나타나신 어른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아무리 괴롭게 괴로우더라도 괴로운 현상을 눈 감아버리고 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나를 행복해 해줄 사람, 부처님의 공덕을 짓는 사람 이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지나오면 내 마음이 바뀌실 때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뀌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마음이 바뀌실 때 상대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 여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야바라미를 이으면서 우리들의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리에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생활을 완전 성취의 구토로 우리들이 끊임없이 관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기 일 얘기도 그런 얘기고 있는 불안한 나쁜 현상이 나타나 보이더라도 그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꼭두가시다. 환이다. 실이 아니다. 그것이 둘째 번째이고 세 번째는 그래도 괴로운 게 나타나니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나타나거든 바로 깨달음의 가르침 그걸 마음속 깊이 확인하는 바라밀 염성을 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런 얘기가 세 번째에 적혀 있습니다. 다들 보시면은 알 것이지만은 오늘은 다른 데로 하지도 않고 이 법당의 메아리 요 대목만 오늘 읽어보는 걸로 하고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실까요? 1. 우리들 반야신경에도 오는 공했다 했고
색수상한 시간은 없는 것이며 색성향 미적법도 없는 것이라 하였다. 깨달음의 밝은 눈으로 볼 때 이 땅에는 나쁜 것, 추한 것, 냉혹한 것, 아름답지 않은 것, 무자비한 것 등등 일체의 결함은 본래 없는 것이다. 완전히 조화를 이룬 청정 완전 성취만이 본래로 영하고 이 일체의 공덕이 구적한 완전한 상태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며 부증불감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원만한 진리세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현상만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진리 실상이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미혹하여 진리 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성을 통찰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불선한 현상이 실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환이요 거짓 모습이다. 환이란 실질은 없는 것이다. 거짓 모습이다. 없는 것인데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미했다 한다. 우리가 진리 법성에 대해 이와 같은 믿음이 부족하므로 거짓 모습에 속고 있는 것이다. 실로 거짓에 속아 두려워할 것은 없다. 거기까지. 예, 여기는 이제 반야신경의 말씀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거짓 모습, 환이다, 거림자다, 꼭두가시다, 실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통해서 두려움, 공포, 불행, 재난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뺏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다, 원인이 있다 해가지고 원인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있다 보면은 끝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보면서는 그건 환이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일체는 모두 환, 꼭두가시, 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눈에서 보신 바대로 진리 공덕 광명 충만한 이것만이 참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어둠에서 빼내고 밝음으로 바꾸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3. 나쁜 확고하게 믿게 될 때 우리의 생활은 이 확고한 깨달음의 기초 위에 서게 된다. 어떠한 병도 진리 생명력을 이기지 못하므로 내 생명을 안전하다는 자신을 갖게 된다. 만약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면 우리는 불갑을 반야바라밀 법문을 배워 우리의 진실 생명은 진실 존재가 반야바라밀 진리의 광명인 것을 확고하게 알아야 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사실을 잠재의식의 밑바닥까지 사무치게 하여야 한다. 생명의 깊이 속에 태양처럼 빛나는 부처님의 대자비의 실력이 우리의 사태와 모든 환경을 완전히로 조정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미를 염하고 대자비의 실력을 권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불행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없어지며 원만 완전조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아마 오늘 말씀드린 것을 되풀이어 정리한 글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읽으시면은 읽어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밝은 삶을 지속적으로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에 반야바람을 관하지 않은 법당의 메아리를 재삼 읽어봐 주시고 진리의 세계, 바라밀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 그것이 바로 진실존재라는 것을 거듭거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부처님의 진리공덕 충만한 생명이고 만인이 진리공덕 충만한 만인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겨서 화목한 우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도 당연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비워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 거칠은 마음, 대입된 감정, 분노, 그 슬픔, 그러한 마음을 어떤 방법이든지 쓸어버려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염성하고 예경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염성하면은 처음에는 완고하게 버티다가도 염불하다 보면은 제대로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하는 형제들이 모두가 입증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 말 합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은 밝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을 밝게 만들어갈 불강의 책임을 다하십시다. 오늘은 이만 주겠습니다. 우리 불강 형제 헌법 발언하신 형제들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시대, 우리 땅을 정말 밝고 빛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들이 더욱 마음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바냐 바라밀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법당의 메아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퍽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광에서 아마 처음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광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이고 불광에서만 더욱이 역점을 두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기도할 때나 수행할 때나 우리의 일상생활할 때나 언제나 마음 깊이 이건 간직하고 실천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행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우리의 환경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싶거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라.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바꾸지 아니하고 자꾸 죄지이다. 어떻게 돼 주십시오.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원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먼저 바꿔라. 그런 것이 주장이 되고 또 그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위력이 있는 것이어서 마음을 바꿈으로써 자기 마음 바꾸니까 자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환경에게 영향을 주고 그 환경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여기서 몇 병이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 정신의 상태를 바꾼다고 하는 것,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자기의 운명, 자기 인생을 좌우하고 자기 환경을 좌우하고 나아가 자기와 떨어져 있는 먼 사람하고의 사이의 관계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바르게 쓰고 마음을 바르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적게는 나 한 사람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와 나라와 세계 평화까지도 연결이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오늘 다시 읽어보면서 끄트머리에 나는 생각이 우리 불광 식구가 이와 같이 해서 이 법을 알아서 정말 전법을 부지런히 해서 전국을 법등하다시피 해서 모두가 이렇게 뭉쳐서 수행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닦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세계평화운동이다. 세계의 전쟁을 없애고 파괴를 없애고 서로 협동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정토로 만드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불광 형제의 수행과 전법이 더욱 커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아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방송국과 같아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끊임없이 방송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송국 같아가지고 각자 마음에서 마음의 파동을 발사해서 그래서 자기 환경을 형성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맨 앞에 주어집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 최근도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입니다만 암도 부위에 따라 가지고 정신 상태가 여러 가지 다른 게 좀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왔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한데 고집이 강하고 또 한번 승질내면 격한 노여움이 심하고 격한 감정과 고집 이것이 비교적 쉽게 버리기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냐. 돌이켜봐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먼저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꺼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증세가 나타나는 암에 같은 경우는 외고집, 온고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집이고 격한 감정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성격의 한구탱이의 그러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정신 환경에서 위암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을 고치려고 하면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을 싹 비워야 합니다. 참회를 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못하면 독경을 하고 아니면 반야바람이라 염성하고 뭐 지장보살을 염성하고 어쩐지 불보살을 염하면서 참회를 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노여움 가지고 있는 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털어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가까이는 자기 몸에 그런 증세를 나타내요. 또 여러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아기에 대해서 그토록 오줌을 못 가린다고 그런 호소를 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다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오줌을 못 가린다고 꾸지람을 많이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꾸지람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오줌을 늦게까지 가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개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그 아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오 하고 그렇게 자기에 대한 관심의 호소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또 하나 있다. 어머니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뭐 한 가지가 있다. 바깥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슬픔을 안고 있다. 슬픔을 품고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훌쩍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아기가 나이가 되면은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오줌을 가리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제가 그렇게 지적해 봅니다. 그러면 대개들 맞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슬픈 마음이 그 어린 아기한테 영향을 줘요. 그 슬픔이 영향을 줘가지고 오줌을 못 간다든가 때로는 다른 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늑망경 같은 경우. 근데 이 마음 쓰고 있는 상태가 환경을 만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슬픈 마음이 아들에게 어린애에게 영향을 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어린애가 오줌을 못 가린다고 그 야단만 하고 꾸지람만 치고 아주 아이들 보기 민망스럽게 꾸지람이나 하고 어쩌면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는데 어머니가 마음을 평하게 갖고 마음을 밝게 갖고 기쁜 마음으로 돌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사는 요새는 부지런히 합창 연습을 다들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하여튼 집에서 그래도 그저 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를 것 같은 그런 밝은 집안이 되었을 때 집안의 밝음의 척도는 그 어머니의 웃음의 분량에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밝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집안의 환경, 아기들의 잔병까지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격한 노여움이라든가 슬픈 마음이라든가 대리 감정 같은 거 그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합니다. 누가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하는지 누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미워하는지 몰라도 감정 대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 대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마음에 있는 말을 풀고 손을 잡고 이제 앞으로 좋게 지내자 그러는 말 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아주 휴전 선언을 해버려요. 종전 선언을 해버려요. 서로 대립하고 있다가 대립을 이제 풀어버리고 화목하게 살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모든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걸 깨끗이 풀어서 용서해버리고 상대방의 행복과 건강과 성공을 기원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 대립관계를 내가 일방적으로 청산해 버렸을 때 아까 대립감정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불행한 얘기가 있다 그런 얘기도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내가 휴전 선포, 대립 감정을 버리고 오히려 평화의 선언을 하고 그 사람이 또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돼 버렸을 때 내가 완전히 상대방하고 대립하고 있는 무장 상태를 포기해 버렸을 때 무장 해제를 일방적으로 단행했을 때 상대방에도 그게 영향이 가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상대방에서도 그러한 무장 해제를 합니다. 상대방에서도 이쪽을 미워하고 그러던 감정이 슬그머니 풀어져 버립니다. 누가 와서 중간 연락 안 해줬는데도 풀어집니다. 그런 감정이 풀어져서 미워하던 생각도 없어지고 나쁜 말, 오고 가던 말도 없어지고 서로 평화해집니다. 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립한 감정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가까운 친척되는 사람, 한 가족 사이에 있을수록 그런 격하고 조그만 것도 영향은 큽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져요. 대개 저는 우리 불광에서 항상 대립 감정 버려라, 노여움 버려라, 절대로 미워하는 원망, 증오를 이유 여러 명하고 버려라. 100가지 불행의 병의 원인은 거기 있다. 그런 얘기를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대립 감정에 있는 것이 가까운 가족끼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그마한 일도 큰 것으로 작용해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부조화 상태를 가져와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을 어느 한쪽에서 풀으면은 상대방에서도 제절로 풀리고 어느 한쪽에서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원하는 마음을 해서 따뜻한 마음을 흘려보내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병도 슬그머니 나버린다. 왜? 대립 상태에서 원인이 돼가지고 있던 부조화 상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던 병 상태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감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여기는 나타났습니다만은 우리 불광들은 이런 것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불광이 만날 외우는 게 염불하라, 독경하라고 하는 말보다도 존중하라, 찬탄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밝은 마음 가져라. 언제든지 밝은 마음, 활달한 마음을 주장하는 이유는 원래가 우리의 생명이 진리의 태양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밝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또 한 가지로는 불행을 몰아내고 환경에서 기쁨과 성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사분이 계셔서 거사분이 사업관계로 인해서 서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데 그 거사님, 자기 남편에게 부당하게 접근해오는 여인이 있어서 그것도 원인이 되고 그것밖에 원인이 되어가지고 서로 집안이 불목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어떤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가까이 해오는 그 여인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같이 그냥 끌어올리고 그냥 어쩌면 뭐 하여튼 격한 감정 나머지가 그냥 싸움도 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뭘 하나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병도 나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저한테 왔더라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하오리까?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남편은 항상 내 집에 안 계시더라도 내 집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존경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큰뜰 하고 기원을 하고 항상 집안을 살펴주시고 보호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실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족이 어떻게 사는가 보지도 않지만은 역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마음에 두지 말고 실제가 진실한 남편은 진실한 가정의 아버지고
진실한 가정의 중심이어서 그런 진실한 상태인 아버지를 생각하라. 남편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어떤 심한 말 어떤 사람들 들어보면 어떤 때는 뭐 오늘 내가 가다가 그냥 차나게 충돌이라도 해가지고 그냥 다리나 부러져라야. 그러냐 악담이 그냥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러지 말고 꼭 건강하고 성공하고 오늘도 성취하고 그리고 행복하시라고, 그리고 항상 집안을 돌봐주고 가와주시고 자기에게 끊임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 살펴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아버지인 것 생각해라.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미움, 원수 같은 것이 뭐가 붙었다고 말이지 어떤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불쌍하지 않느냐. 당신이 돌봐줘야 할 일을 대신 도와주니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치근하고 불쌍하냐. 그 사람 입장에서 동정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 그냥 오늘에도 죽어라 하고 욕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원해줘라. 네가 그렇게만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라. 이건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하라 하고 제가 강하게도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착한 분이어서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듣고 기도를 하고 매일 독경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기로 사태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도 잘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격한 감정이 끌어올려서 참을 수 없다는 뜻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나한테 호소하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라 하고 몇 번이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착해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마침내 자기가 마음 먹고 있는 상태대로 남편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돌아왔고, 더욱이 그 문제에 고마운 기도하고 밉기도 한 그 여인이 말없이 가버렸어요. 사람은 말로 하고 전화로 하고 글로 쓰고 사람을 줘서 하고 충격을 주고 그렇게 해서만 의사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감흥이 서로의 사이를 교통을 하고 조화를 가져온다. 미움을 줄 때 상대방에게 미움의 파동이 돌아오게 만들고, 화목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기원할 때 상대방도 마음이 풀려가지고 화목하고 이쪽에 행복을 기원해 주는 것이 되돌아온다. 이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중요한 한 방식입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은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불광한 문 열면서 만날 한 얘기가 이런 얘기뿐이고, 다른 경전의 말씀을 드려도 경전의 법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히려 경전의 법문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마음의 권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 떠라. 그래도 이와 같이 겉모습은 나쁘고 보이더라도 실질은 나쁘지 않다.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실을 보고 항상 진실을 생각하면서 이음부라고 독경하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모두가 이 면에 있어서는 다 박사학위 다 딸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꼭 혼자만 행하지 마시고 다른 분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의 반응은 가까운 가족일수록 이건 강해요. 아까 아기들의 잔병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기들의 잔병이 뭐 아기가 어디가 나쁘다 하고 진단이 뭐라고 나오더라도 아기 잔병 나오거든 부모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서 어머니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거나 미움이나 뭐 대립 감정이나 격한 감정이나 뭐 같은 걸 품고 참고 있고 그걸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속에 그러한 격한 감정 품고 있으면 그러한 감정 상태는 어린 아기일수록 어머니에 대한 종속 상태, 의존 상태가 강합니다.
그 영향이 아기한테 가요. 아기한테 항상 잔병이 끊이지 않아요. 잔병 끊이지 않는다고 주사나 계속해서 맞추고 볼기나 치고 그래봐야 그 어머니가 먼저 볼기 맞고 주사 맞아야지 애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이제 독립성이 강해져가지고 그 어머니의 영향도 좀 덜 받지만은 그러나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러한 상호 의존 관계,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는 역시 진하게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부부 같은 경우는 언약 무촌 관계라고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조그만 마음이라도 마음 가지고 있는 영향이 서로 긴밀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특별히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해요. 우리 형제들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종종 그런 자리가 됩니다만 제가 결혼식을 해서 제가 주례를 맡게 되면은 주례를 해서 결혼을 다 마치고 이제 신랑 신부가 둘이 같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서 저들 둘이 의지하고 이제 걸어 나갑니다. 걸어 나가면 저는 꼭 뒤에서 합장하고 저 끄트머리 다 갈 때까지 저는 합장하고 그 뒤를 지켜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공원에 가서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합장을 하고 그네들의 등 뒤를 응시하면서 이분들 둘이 진정한 동일 생명,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큰 뜻 이루어지다 하고 스스로 버릇처럼 기원해 오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나 그런 생각을 또한 동시에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때에 내 생각이 항상 있는 것은 그전에도 나 이 말도 하고 물이 불강시해가지고 그걸 썼습니다마는 부부라고 그런 관계가 서로의 두 몸이고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른 교양을 받아가면서 다른 생활 습성 가운데서 커왔어도 결혼을 통해서 동일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동일 생명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음이 서로 어긋나고 대립하고 뭐가 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아주 맞지 않으면은 나쁜 영향이 제일 가까이 옵니다. 예, 근데 남편을 의심하고 말이지요. 의심하고 바람둥이처럼 생각을 하고 말이야. 저 오늘도 늦게 오는데 좀 이상한데 하고 이제 경계를 하고 이제 첩보망을 쳐가지고 말이지. 직장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통신망을 설치해 놓고 사방에 이제 경계를 하면 할수록 결국 이제 할수록 그러한 의심 상태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의심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나타납니다. 마음에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도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전달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격한 대립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누구한테 내놓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야말로 몇 달을 입을 다물고 서로 말을 안 한다거나 집안이 그냥 싸늘하고 험악한 집안이 되거나 하는 원인들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영향은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삐뚤어가는 사람이라도 믿어주고 찬탄하고 감사하고 또 잘되도록 축원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남편 쪽이 되든지 아내 쪽이라든지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찬탄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삐뚤어가던 갈치자 걸음을 걸고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심정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우리들은 나 혼자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나에게 몸에 병이 나거나 내 사업에 불행이 오거나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는 환경, 나의 집안 환경, 나의 친척 환경, 어떤 내가 관계에 있는 사업에게까지도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새는 가끔 보입니다만은 어떤 그 운수 사업 하시는 분이신데 이 얘기 지금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다 괜찮은데 문제는 사고 나는 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님들 부인들을 모아서 교수님은 교양 시간을 좀 갖도록 해서 가정의 평화, 가정의 밝은 환경 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제가 권고한 일이 있고 그 결과까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차를 몰고 가다가 지가 차를 앞질르기 한다고 그런 것이 앞질르기를 했더니 차선을 바꿔서 그랬더니 앞에서 단프차가 들어오는 걸 못 봐가지고 그냥 정면 충돌을 했어요. 한 열흘 동안 가까이 아마 무의식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을 못 걸어요. 좀 나도 못 걸어서 지팽이 짚고 근근히 다리를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의 대화를 하고 그 사람 집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치료된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고 나던 날 집안에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심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원래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희들 딴 살림 따로 살았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있거라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자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집을 걷어치고 그래서 이제 부모 모시겠다고 들어왔는데 왔더니 몇 달이 안 가가지고 고부간의 대립이 심해져가지고 그냥 집안이 그냥 만날 그냥 평화치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끄트머리 자기도 그냥 어머니하고도 안 좋아져가지고 백화에서 조용히 잘 살고 제주 그 카페에 묻을 걸 한 집에 모이자고 해놓고 모아놓고는 이 꼴이 됐으니 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런 격한 감정을 떠났는데 그 격한 감정을 품은 그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충돌이 그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격한 감정, 충돌 감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든지 받습니다. 직장 가서 받고 아니면 버스 타다가 버스 옆에 있던 사람한테 받고 만나는 사람하고 받고 전화 걸려오는 사람하고 전화하고 막 받고 마음 가운데 격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받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렇게 돼서 이제 치료가 됐지만은 그 사람이 다리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버렸다고 호소해 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는 지금도 그 부모님 모시고 계시느냐, 그 모시고 지낸다.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느냐, 대답을 잘 안 해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절대의 존경을 바치고 집안의 중심으로 받들어 섬겨라. 집안의 중심을 받들어 섬기지 않고 부모님에 대해서 바쳐야 할 공경을 안 바치고 있을 때 그 영향이 지금 몸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봐준다. 그걸 고쳐라 하고 제가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치료도 했지만은 하여튼 급속도로 빨리 회복이 돼버렸어요. 저는 보기를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의 상태가 자기 육체와 자기 환경을 아주 철저하게 좌우한다. 이걸 생각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평화한 마음, 기쁜 마음, 밝은 마음, 따뜻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자. 절대 노여움과 미움과 대립감정, 탄삼을 하고 격하게 모난 감정,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버려버려라. 그것이 우리 불강이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을 만들고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고 우리의 시대를 그야말로 불국광명의 시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후봄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 나라의 행복, 세계의 행복까지 뻗쳐나가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불광식구는 전법 지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숙된 불자들인데,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될 때 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된다, 그러한 깊은 믿음과 기대가 제게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되풀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 큰 힘, 이 큰 권능을 항상 바르게 쓰도록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성취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 땅, 이 국토, 이 시대, 이 세계를 밝고 행복한 국토로 만드는데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오늘은 이만 두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앞으로 더욱더욱 우리 호법 정진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고 나라가 번영되고 세계가 평화가 하는 큰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다져가면서 정진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보를 보실까요? 법당한 메아리에 자기 한정을 버리자가 이제 여기에 사람은 그 자기도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이 말은 아마 형제들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마 긍정해 가실 겁니다. 저도 여기 적혀놓은 것이 대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입니다. 지금 가까이 여기 나오는 얘기만 하더라도 종로에 목공사 하시는 분이 안채에 불이 나가지고 급해서 대청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무슨 물건인가 무슨 물건인데 들어서 그냥 마당에다 내놨다고. 불이 꺼진 다음에 그걸 들어보려니까 깜짝도 안 해요. 근데 지가 힘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대청에서 그걸 들고 마당까지 내려놨던가 알 길이 없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고, 그 밖에 뭐 홍수가 밀려 내려오는데 제 집에 물이 밀려질 것 같아서 도로를 굴려다가 갖다 막아놨더니 물이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자기 집이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줬는데, 지난 다음에 그 돌을 건드리려고 해보니까 돌이 깜짝도 안 움직이지 않아. 몇십 명이 돼야 되는데 움직여야 할 돌을 어찌 갖다 놨더라고. 그런 얘기 같은 거. 다 그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형제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급할 때에 비상한 힘이 나온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도깨비가 빌려줬는가? 물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뭐 당장 겹쳤는가? 본래 제게 있는 힘이었건만 평소에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하는 일반 상식과 지식과 일반화된 의식이 따라가지고 자기 한정을 하고 있다가 급할 때는 자기 한정할 힘이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뛰어나온 거예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2층에 신경통으로 들어놓여 있던 영감님이 잘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양반인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들어와서 집안 식구가 마치 나가고 없을 때 아래층에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차있단 말이에요. 급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려가가지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중요한 물품을 가져다가 2층에 올려놓고 놨더니 물이 지나갔어요. 그 잘 일어나 앉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무거운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2층까지 올라왔느냐. 근데 그때 그 이후 그 사람은 병이 낫다고 그래요. 그걸로. 사람은 비상시에는 비상한 힘이 나온다. 근데 비상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평소에는 나는 이 정도다 하고 자기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한정에서 그 힘이 다 나오지 않는 것이지, 자기 한정을 버릴 때 우리에는 그걸 능가하는 큰 힘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알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우리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건 못한다 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오그리고 고르게 살 것이 아니라 자기를 활짝 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된다, 되기로 되어 있다 하고 나는 한다 하는 결정적인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세상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점도 있지만은, 아기들을 키울 때 너는 이것이 안 돼, 이것밖에 못해 하고 아기들을 한정 지었고 능력을 한정 짓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기들한테 성장에게 손해를 주는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광 유치원의 자모들 모이면은 제가 항상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는, 우리 아들은, 우리 아무개는 큰 지혜가 있다. 우리 아들은 격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들은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다. 우리 아들은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앞으로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항상 그런 말을 하라. 그렇게 믿어주고 그런 말을 하지, 그 반대로 말을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몸이 약하다든가 수가 어떻게 되든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가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깃드는 말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지 마라. 우리 불광유치원의 아기들은 완전하게 진리의 은덕을 갖추고 있고 그 위실을 갖추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해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긍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목표다. 그러니까 바라건대 자모님들은 절대로 거기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그것도 원리는 자녀바라밀 생명 그거에 대한 긍정, 그것밖에 딴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들 생명이 하냐바라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경계를 보고 대립을 보고 거기서 한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꾸며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합리화하고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바냐바라밀을 이으면서 다 털어버리고 바냐바라밀이 지니고 있는 무한성이 내 생명의 진실인 것을 믿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성취와 성공과 완성과 행복과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이만 주겠습니다. 거듭 형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 아마 제가 며칠 비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당의 메아리, 밝은 마음, 밝은 생활, 밝은 행복. 이것은 항상 제가 창고대에도 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들이 한계에 매여 있는 범부 중생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 바냐바라밀의 눈으로 볼 때에 바냐바라밀 진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진실이다 하는 것을 되풀이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생명 가운데 깃들어 있는 허망한 생각, 비진실의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빛나는 광명으로 충만시킨 그 수행으로 살고 그 깨달음으로 살자 하는 얘기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법당의 메아리 2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에서 어두운 감정, 우울한 감정, 억압 감정 등을 없애는 것이 행복한 불자생을 이루는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어둠과 우울과 억압과 흐름을 제거하자면
당연히 바른 믿음과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행복은 밝은 마음에서 오며 밝은 마음은 바른 믿음과 반야바라미를 이음함으로써 허망의 그림자 진실치 않은 것을 모두 제거버려서 진실한 것, 참으로 있는 것, 나에게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우실력, 부처님의 본성품, 이것을 끊임없이 지켜볼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한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 이것이 참으로 자기 자신에 깃든 부처님의 크신 은덕을 보는 사람이며, 감사야말로 자기 자신에 깃든 부처님의 크신 의덕을 내어 쓰는 길이다. 만약 부처님의 법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반야바라미를 염성한다 하더라도 그 바닥에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고 감사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처님의 크신 은덕이 자기 생명 가운데서 깃드는 것을 취하는 것이 못된다. 저는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절로 끊임없이 밝고 활기차고 그리고 넉넉한 창조적인 자신을 행을 통해서 구현해서 뜻한 바를 이루고 뜻한 국토를 완성시키는 위대한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들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 망념에서 오는 그림자, 혹은 육체다 물질이다 감각이다 하는 그림자, 그 깃드는 그림자에 빠져들지 말고 반야바라미를 이으면서 자신의 광명을 항상 지켜보고 항상 드러내는 수행을 하도록 힘써야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주장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일상생활, 감각적인 일상생활, 부딪히는 일상생활, 번잡한 일상생활, 거기에 매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에 깃들어 있는 본래 밝은 빛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본분에 눈뜬 상태를 항상 지켜감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생활 가운데서 구현하도록 반야바라미를 이음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 부처님의 은덕을 항상 내어 쓰는 사람, 이 국토에 불국토로 실현하는 사람, 위대한 불자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갖고 내가 완성된 불자며 이 국토를 빛내는 위대한 불자다 하고 자신과 긍지를 우리 다 모두 함께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보에 지금 법당의 메아리 그 페이지의 맨 아래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항상 절대 가치를 지닌 것을 잊지 말라. 누구나가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기 자신이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귀한 사람인 까닭에 귀한 행밖에 할 수가 없어.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인 까닭에 덕스러운 행밖에 할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와 같이 귀하고 덕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다. 그 사람도 귀하고 덕스럽고 지혜스럽고 그리고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귀한 사람이다. 절대가치, 자신의 지닌 절대가치는 만인의 절대가치다.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 반야바라밀 수행을 여기서 잘 해나가야겠다 생각합니다. 반야바라밀 수행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절대가치, 만인의 절대가치, 만인이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바로 하나의 독립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에 떨어지고 불행에 떨어지고 슬픔에 빠지고 고난에 겪고 재난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밝은 태양 빛나는 진리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회복해야 되고, 이웃과 더불어 살되 이웃이 남이 아니요 이웃이 바로 나와 더불어 함께한 동일자다 하는 뜨거운 우정이 거기서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고, 큰 보살도의 용기가 지혜와 능력이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할 이 집안의 마자들다운 정법 호지의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땅에 불국을 심는다, 국토를 원만히 만든다 해서 이 세계를 정토로 만든다 하는 어쩌면 표현이 거창한 그런 것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큰 공덕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아주 비근한 가운데서 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떤 사람의 젊은 시절의 인생 회고라고 할까 인생 숙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본문을 좀 일찍 알았으면은 인생의 반은 더 많이 얻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조금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런 내용이다. 자기가 어려서 클 때 부모님이 집에서 간해공업 같은 수공업 같은 걸 했던 모양이라 집에서 낮에 항상 일하시고 밤에도 늦도록 일하고 동생들 돌보는 것이 제 차지라. 동생은 7남매래. 그래서 동생들 돌보는 것에서 밤에도 어떤 때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밖에서 나놀아야 했던 그런 동안에 부모님에 대한 불평이 쌓이고 쌓여서 어렸을 때도 그랬고 크면서 또 그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 존경스러운 생각보다는 불평, 불만 같은 생각이 항상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를 할 리가 없죠. 항상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부모님 불안하게 해드리고 걱정 끼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도 참 고통스러운 나날 보냈어요. 그렇게 살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 결혼을 하고 따로 살림은 났는데 집 문제 때문에 역시 또 부모님하고 아주 격돌을 했어요. 자기 뜻하는 데 집을 장만을 하는데 아버지의 협력이 자기 마음 먹은 것처럼 안 해준다고 하여튼 격돌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은 목공으로서 건축관계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으면은 불안한 심정, 편치 않은 그 자기 마음을 그 술로 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만날 술만 먹었어요.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는 그저 여러 집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저 돈 뿌리듯이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술에 빠져서 생활이 거칠어지니까 점점 다른 일도 거칠은 일을 나와죠. 이래서 술에 빠지고 그 다음은 도박판에 빠져들어가고 그 다음은 뭐 바람 피고 바람둥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땐 집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항상 불만스러운 생활을 그저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도박이나 하고 그러고 이제 바람 피고 돌아다녔던 거라. 그러니까 그 불안을 있을 길이 없었는데 가정이 그러면 평화했는가? 부인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한 가지 있으면 10가지가 다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집이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하니까 내 눈에 맞지 않으니까 그 집에 안 온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만 돌고 돈 좀 생기면 그냥 바깥에서 온다 쓰는데 바빠버리고 집안을 돌보지 않으니까 부인인들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번은 집에 와보니까 집이 조그만 국내게 댕기는 어린 것들이 자기가 먹던 술병을 내다가 술을 다 마시고 퍼마시고는 그리고 2층에서 들어오면서 코굴고 있더래. 자기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술 먹고 마시고 도박판에도 댕기고 바람이나 피고 댕기고 집안에 들어오면 부인하고도 화목하지 못하고 항상 대립하고 다투고 그래서 불안한 데다 애들마저 자기의 질세라 집에서 애들이 술을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무슨 길이 없는가?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지내고 보면. 무슨 길이 없는가?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돌켰어요. 내 생활을 어떻게든지 바꿔야지. 그렇게 해서 찾아간 데가 자기 가운데 있는 절이라. 절을 찾아가서 스님한테 인생을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마시고 도박을 하고 아마 그걸 삼박자라 그럽니까? 마시고 치고 바람 피고 이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커가는 애들마저도 이제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제 그 자기의 마음에 있는 고충을 털어놨어요. 그때는 그 스님이 당신이 내 말 잘 듣겠느냐? 내 말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스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님은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라는 거라.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부인이 당신의 행복을 붙들어주는 행복의 신이다. 그러니까 부인에게 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인한테 절을 하시면 좋겠으나 그게는 어려울 테니 여기서 부처님께 절을 한번 더 하라. 절을 해서 부인에게 절하는 심치고 절을 하라. 이렇게 해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의 신이 진정이 돼가지고
집안의 평화가 돌아온다 하고 그 스님이 잘 가르쳐줬어요. 어떤 부처님께 절을 하라.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붙들어주는 절대신이 바로 부인이니까 부인에 대해서 자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문을 가서 못하겠거든. 여기서 절을 가서 절은 생략하고 가서 마을에도 가서 사고를 하든지 해라. 그렇게 일러줘서 자기도 수궁이 가서 어제 집안부터 다스려야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집이 돌아와서 부인은 만나서 무슨 말 좀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라. 그때까지는 무슨 천지 원수라 된 것처럼 만나기만 으르렁거렸던 사이인데 지가 밝은 얼굴을 하고 와서 잠들었다고 하고 기본적인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으려니까 술병이 느끼는 거라. 술병 꺼내다가 그냥 내 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집안에 가서 그냥 있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하루 부인한테 가서 사과를 못했어요. 그 전날도 못하고 그 전날도 못하고 사흘이 지나가. 자기는 착한 사람이에요. 어찌됐니 이번에 생활을 바꿔야겠다. 집안의 가정의 평화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에 또 간 거라. 그 스님한테 가서 아들 절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께 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 절을 좀 더 많이 하고 가라.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일러줘서 자기 생각도 아마 부처님께 가서 좀 매달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먼저보다는 절을 몇 번밖에 안 했는데 그전에는 여러 번을 했어요.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집에 쏙 들어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대하자마자 그냥 위면했던 자기의 태도가 바꿔져서 좀 봅시다 하고 이제까지 내가 만무했다고 당신이 잘 참고 잘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아주 사과를 했어요. 부인은 듣고만 있고 아무 말 안 하는 거라. 그래도 이 사람은 입이 열린 김에 그냥 아주 깨끗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먼저 본 술병을 깨버린 것이 조금 점수를 따는 거라. 그때 술병 깬 이후로는 술을 한 방울도 한 잔이 아니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거라. 모지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때 이후로 술을 아주 끊어버렸어요. 근데 불행하고 화목해야 된 것은 그때 이후로도 몇 달 지나 후랍니다. 부인도 좀채 풀리지 않더랍니다. 그러나 자기는 술을 끊고 자기 부인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돼서 몇 달이 지나니까 슬그머니 그때는 어느 틈인지 대화가 잘 되고 그래서 자기 집안이 이런 것이 가정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정도로 행복감,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게 됐다고. 그전에는 제 마음껏 마시고 놀아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쓸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걸 다 내 동댕이 쳤는데 오히려 따뜻하고 행복한 것은 제 집안에 있더라고. 근데 그 문제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절대가치를 인정하고 저런 데 있었다 하는 얘기가 그 가운데 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정에 있었을 때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가족 모두에게 절대가치를 인정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부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된 서로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와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절대가치라고 보이는 것은 반야바람이 아니면 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겉모습을 보고 잘한다 잘못한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나에게 잘하고 못한다 애들한테 어떻게 못한다 가정 살림을 어떻게 한다 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따라가면은 거칠어집니다. 그걸 다 버리고 반야바람이를 이용해서 부처님의 진리가 하는 것밖에 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마다 절대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광명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귀하고 덕스럽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그거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영성하고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것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 반야바라미를 끊임없이 이용하고 반야바라미를 관할하고 반야바라미를 생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몸으로 행하게 만들며 자기의 가정생활에다가 구현시키는 구체적으로 현출시키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 그 숲길을 들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으실 때의 해고로서 어떤 걸 제가 읽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있던 태도를 바꾸어서 부처님께 가서 절을 대신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가서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잊어버렸던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행복이 이런 것인가 하고 살아온 것을 배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밝은 마음, 밝은 생활, 밝은 행복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진행하고 마겠습니다.